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성경을 많이 읽은 것보다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말 틀림없죠? 성경을 많이 외운 것보다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별개는 아니에요. 많이 읽은 사람이 더 잘 이해하고 많이 외운 사람이 더 잘 이해해요. 그러나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신앙관이 바르게 서죠. 제가 첫 시간에 강조한 게 그거였어요. 생각나세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아무리 본인이 많이 알고 있어도 신앙이 잘못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왜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이 다른가? 왜 그렇다 그랬죠?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처음에 하나님을 알 때는 다 주워 듣고 한다 그랬죠. 여기저기서 한 마디씩 두 마디 들은 거 가지고 하나님의 개념이 막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번 생기면은 성경을 가지고 고쳐주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다른 종교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다른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싹 없애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게 한동안 남아있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것 가지고 자기가 또 생각한 것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 뭐랄까 모습이라 그럴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이해가 성경을 올바르게 배워도 잘 이해를 못하고 이거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해하면 문제가 없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우선은 다 주워 듣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은 많은 교회가 등록한 분들은 이제 뭐 처음에 초신자 교회나 이런 걸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어요. 어떻게 오자마자 계속 교육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배워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직전 중세 가톨릭은, 이게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세 가톨릭을 말하는 겁니다. 중세 가톨릭은 무지무지하게 타락했었죠. 중세 가톨릭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타락한 배경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성경을 못 읽겠어요. 평신도가 성경을 못 읽었어요. 성경, 여러분 영화에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성경책에 이렇게 자물쇠 잠그는 거 못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성경은 평신도가 읽으면 엉뚱한 오해나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식해서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는 성경도 다 라틴어로 된 성경만 이제 교회에서 쓰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했었던 종교개혁의 루터의 아주 위대한 그 공헌 중에 하나가 독일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독일어가 발달했어요. 독일어 문법 이런 게 확 발달하고, 루터가 그만큼 이제 은혜를 받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쨌든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못 읽게 하니까 사제들도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때는 타락했을 때니까. 여러분, 그 성직 매매라는 거 아시죠? 성직을 왜 사겠습니까? 성직을 왜 돈 내고 사겠습니까? 돈이 생기니까 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매관매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성직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 무슨 성경을 읽겠어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찾아보고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런 성경이 어디냐고 집어 던졌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맹세를 자기는 많이 시켰는데 신부가 그 중세 가톨릭 신부가,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서로 안 읽고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관이 어떻게 됐겠냐고요. 평신도들의 신관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도 해야 되고, 성경에서 성경을 바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첫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많이 알았어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메시아의 말씀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죽인 그런 죄인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성경을, 우리는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나님 아들이니까 뭐 당연히 다 잘 알고 뭐 그랬겠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30세까지 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생이 시작할 때까지 잘하셨으면 예수님이 잘하실 동안 성경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안 합니까? 그 국민 교육인데. 그럼 예수님은 30세 동안 쭉 놀다가 광야에 가서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막 설교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기도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공생에 기도하는 게 나오니까 했다 그러지 거기도 기도하는 장면을 일부러 쓰지 않았으면 안 했다고 했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기도는 잘하면서 하고 성경 안 읽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12살 때 그 선생님들이랑 막 대화할 때 성경을 가지고 막 묻고 대화하고 막 답하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막 그랬을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의 틀림없이 예수님 성경 공부하셨고, 성경 공부라는 게 그거 학교예요, 학교. 유대인들의 뭐 체계집 이런 데 가서 이제 공부하고 12살 때부터 이제 율법의 아들 뭐 이렇게 율법 공부하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령님이 충만하신 분이니까 그러시겠지도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성경 알아도 바로 아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다 아는 거예요. 뭐 영감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인용해도 하나님 뜻에 맞게 인용하고, 더 매력적인 것은 부러우면서도 우리가 조심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만일에 내가 하나님을 웬만큼 바르게 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웬만큼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마음을 좀 품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말을 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제가 소개를 해요.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때 하나님 말씀 맞는 말씀을 다 하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면 구역장이 구역원들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은 그 구역원에게 권하는 그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성경 아무리 몇 장 찾아보세요, 몇 장 찾아보세요 하고 얘기해도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성경 읽고 나서 한 마디 덧붙이는 게 다 성경을 위배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옛날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기계적인 성경 인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단 가보십시오. 얼마나 성경만 인용하는가. 제가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단과 관련된 사람들이랑 조금 이렇게 대화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요즘 우리가 아주 나쁜 이단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단에서 해제가 될까 말까 하는 어떤 이단이 있어요. 지금 아직 해제가 안 됐는데 그 이단의 전도사쯤 되는 사람, 곧 목사가 될 사람이랑 그 사귀는 사람이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제 대화를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가 자기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출석하고 그 이단에도 출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양쪽에 다 다니는데 그 사람 얘기가 재밌는 게, 저는 성경을 별로 인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거기 가면 성경만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왜 그런지 자기는 이해하겠대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시비 건 건 아니었어요.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도 성경의 정신을 말하면 설교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인용해도, 이단 보시오, 얼마나 성경 많이 인용하는가. 들어보면 뭐 말도 안 되게 성경 인용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성경 인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아무리 성경 인용해도.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완벽하게 바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걸 알고 바로 알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을 인용하는데 성경을 오용하는 거는 누구도 한다. 알아맞혀보세요. 누구도 한다. 사탄도 한다. 했죠? 예수님 시험할 때.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왜 주어졌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아까 읽은 말에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 성경의 내용 중에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 선포라 그래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복음 선포라 그러고, 요거는 제가 헬라어를 썼는데 왜 썼느냐 하면은 워낙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서울 산정교회 성도님인데 캐리그마에 대해서 나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 조금 창피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좀 한번 외워두세요.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설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복음 선포를 의미상으로는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그럽니다. 그것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캐리그마 선포는 우리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캐리그마예요. 예수님이 너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것들이 전부 캐리그마예요. 복음 선포. 그럼 복음 선포가 아닌 건 또 뭘까요? 그 아래 나오는 겁니다. 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줘서 구원받게 해주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른 삶의 기준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 다 나오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캐리그마가, 복음 선포가 구원을 얻게 해주는 것이라면은, 그 다음에 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것은 뭘 해줄까요? 받은 구원을 지키게 해줍니다. 받은 구원을. 이게 교훈을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까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이라고 할 때는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다케라 그래요. 그래서 캐리그마하고 디다케를 설교 중에 어느 목사님이든지 설교를 하면은 캐리그마도 있고 디다케도 있고 그래. 대부분 그래요. 캐리그마만 하는 분도 있고 디다케만 하는 분도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주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걸 이제 디다케라 그러면은, 복음 선포, 캐리그마는 구원을 받게 해주는 것이라면은 디다케는 구원을 지키도록, 성도답게 지키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과 비교해 보면은 캐리그마는 우리들을 창업하는 것과 비슷하다면은 디다케는 뭐와 비슷할까요? 창업과 대조되는 게 뭐 있죠? 수성. 나라를 세우는 것과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것. 이게 당태종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나라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세운 나라를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자, 당태종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다 섰잖아요. 당태종은 중국 역사상 가장 현명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부하들인데 물어봤어요.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창업과 수성 어느 게 더 어려운가? 그랬더니 방현령, 위징 이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방현령이라는 사람이 창업이 어렵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는 수많은 영웅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제압해야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창업이 더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위징이 하는 말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는 사람들이 편안해지면은 다 부정부패가 나타나고 나라가 썩고 그러다가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은 수성이 더 어려운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당태종이 명언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방현령은 나랑 창업을 해봤기 때문에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위징은 지금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나라를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두 말이 다 맞다. 그 다음 말이 명언입니다. 나라는 이미 세웠으니까 우리는 이제 수성에 전념해야 된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전념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키는 데 전념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은 선 줄 알거든, 아니 뭐라 그러죠?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남은 다 구원시켜 놓고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캐리그마를 들으면요, 대체로 캐리그마를 들으면 힘이 납니다. 디다케를 들으면 무섭고 힘듭니다. 디다케를 듣는 건 사실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나눴지만 그 대부분 디다케거든요. 13장을 들으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완벽한 사람이든지 설교에 관심이 없든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걸 두 개를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다케는 원래 가르침에는 교리적 가르침도 있으나, 교리적 가르침은 사실은 이 캐리그마하고 복음 선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디다케의 주요 내용은 윤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핵심이 뭐죠? 디다케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 단어로 말하면. 이게 빨리빨리 답이 안 나오면 우리가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이죠. 사랑. 모든 삶의 기준은, 올바른 삶의 기준은 사랑이니까. 자, 됐죠? 그러면 캐리그마에 대한 응답은 뭐예요? 캐리그마에 대한 응답, 복음 선포에 대한 응답은 뭐예요? 믿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 그러니까 디다케의 내용은 사랑이고, 그럼 그의 응답은 사랑하는 것이고,